함께 뵙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성경 펴주시죠. 요한계시록 1장서부터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그 종 다윗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우리 자동으로 나오는 게 시편 1편입니다. 앞에 하나 말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제목을 정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면 굉장히 특별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굉장히 특별한 책이고요. 또 성경 전체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지만 안에 무서운 이야기들이 너무 많고 또 이해하기가 어렵다고들 해서 많이 읽지는 않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어쩌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국시록, 그래서 국시라는 특징이 있고요. 사실은 또 쓰여져 있기는 편지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읽은 본문 편지의 서두에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다 그러면서 시작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8절까지가 어쩌면 요한계시록의 제일 앞쪽 서두인데요. 여기도 보면 편지글에서 보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4절서부터 보시면요. 4절서부터 보시면 문안을 하는 겁니다. 문안을 하면서 그리고 평강을 전하면서 시작을 하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편지라고 그러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 아버지일 겁니다. 그 보좌 앞에 7 영, 7 영이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뭘까 싶지만 여기는 7은 아마 완전수라는 의미가 있을 거고요. 스가랴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 앞에 7개의 촛대가 있습니다. 7개의 등잔이 있어요. 거기 보면 한 군데 그릇에서 기름이 같이 갑니다. 아니 사실은 하나지만 7개로 돼 있는 그런 그 등대처럼요. 여기 7 영이라고 하지만 완전한 영, 성령님을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편지를 하면서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성령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종의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 분을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지금 문안하고 축복하며 편지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편지처럼 쓰여졌어요. 나중에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도 있고요. 나중에 3장이 지나고 4장이 되면 7 교회라는 이야기는 좀 사라집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7 등대 서 있는 것처럼요. 뭔가 7개를 말하지만 전체 교회에다가 전하는 편지입니다. 그러니 편지에는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보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편지를 보내는 거죠.
일곱 교회, 소아시아라는 지금 터키 서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터키 서쪽에 있는 교회들은 박해가 많았고요. 또 로마의 황제를 막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어쩌면 로마보다도 더 그래요. 왜냐하면 더 멀리 갈수록 그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전에 갖고 있었던 여러 문화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고 막 신전을 짓고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예요. 살아가면서 세상은 주님 말고 다른 것들을 높이는 그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건 다른 것들을 높이는 건 너무너무 화려하고 힘세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삶은 늘 가난하고 그리고 약한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쓰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한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분명한 그 목적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일은 굉장히 따분한 것 같기도 하고 연약한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는 것 같고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힘 너무 많아서 정말로 세상을 섬기라는 압력과 그리고 위협이 점점점 많아지는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이 많은 우리는 어쩌면 요한계시록 이 편지를 그때 받았던 사람들과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는 늘 목적이 분명해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로의 목적 그리고 격려의 목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로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 하실까? 정말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제대로 된 걸까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다시 한번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용기를 얻고 이 진리 안에서 길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편지예요. 또 편지이기도 하고요. 계시록, 묵시록이죠. 아주 특별한 편지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와는 달라요.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요. 이 계시가 어떻게 왔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어떻게 하셔요? 그 다음에는 천사가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에게 전해져 내려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쓴 곳은 없어요. 하지만 이 처음 시작은 요한복음을 많이 닮았습니다. 요한복음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말씀이 빛이고 생명이신데 그 말씀이 이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십니다. 말씀이 내려와요. 요한계시록도 그런 식이죠. 하나님, 예수님, 천사 그리고 요한에게까지 그 말씀이 쭉 내려옵니다. 편지이기도 하고 그렇고 또 묵시이기도 하지만 어쩐지 요한복음의 앞을 많이 닮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전해지는 말씀이 그 당시 살고 있는 참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북돋고 그리고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옵니다.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서 지금 전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평안을 빌었던 중간에 인사 끝에는 몽땅 다 거의 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인사를 한 다음에는 몽땅 다 그리스도 얘기죠.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5절 중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냥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분이에요. 죄에서 해방시킨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나라 삼으시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셔서 위대한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세요. 그분에게 영광과 찬송이 다 가야 되겠죠. 그리고 멈출 수 없습니다.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은 지금 예수님 중심으로 그냥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와 평강,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또 오실 그분, 일곱 영이신 그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전한다라고 말하더니 그냥 예수님 얘기가 나오자마자 터져 나오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사명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고 이제 곧 오실 바로 그분이 은혜와 평강을 전한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전합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하나 빠진 게 있죠. 3절입니다.
3절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3절 말씀은 조금 또 이상해요. 편지글에 들어갈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3절 말씀은 어디에서 많이 본 거냐면요. 여러분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시작이 어떻게 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실은 3장, 이 3절도요, 처음 시작은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시작이 돼요. 형태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복음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에서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죠. 우리는 어순상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어순은 복이 있다라고 시작이 돼요. 시편 처음 시작도 복이 있다,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되고 마태복음도 그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절도 그렇게 시작돼요. 복이 있다, 복되다라고 하며 시작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앞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냥 시편의 처음 시작이 들려오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많이 읽어봤던 편지들, 사도들이 보냈던 편지의 그 앞면이 앞이 있고요. 요한복음의 말씀이 이 처음 시작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계시가 우리 가운데 내려오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찬송이 내려오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그 인사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정말로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편지가 오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이 편지가 오는데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는데 어쩌면 그 한중간에는 3절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어려운 시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복이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이 있다. 말세에 복이 있다. 그리고 그 복은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는 사람들과 같은 시절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옴을 압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요.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요한이 제일 먼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3절 이 예언을 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먼저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좀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죠.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산상수훈의 처음 시작처럼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기 복이라고 말하는 이 이야기는 당연히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했던 팔복을 전했던 마태도 당연히 유대인이고요. 유대인들은 복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릅니다. 다른 문화와는 달라요. 히브리 말로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인데요. 바라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크가 갖고 있는 그냥 기본적인 뜻은요.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복이 무릎을 꿇는 거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복을 준다라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사람들, 상대방을 무릎을 꿇리는 거예요. 무릎 꿇게 만드는 거. 그게 복을 주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복 받기 위해서 뭔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어쩌면 기대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죠. 복이라는 건 무릎을 꿇는 겁니다. 복이 무릎을 꿇는다는 생각, 그 생각이 히브리적 생각이라면요. 여기 지금 요한도 그리고 어쩌면 마태도 어쩌면 시편의 첫 번째 1편을 썼던 누구죠? 다윗도 똑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복이라는 건 무릎 꿇는 거예요. 복은 무릎 꿇는 겁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몇 가지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축복의 기준 내지는 축복이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시고 주시는 거구나. 아니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복을 받는 우리의 자세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은 먼저 복이라는 것 자체 시작은요.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실까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말세에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죠.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자세겠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어떤 자세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요. 내 삶에 눈물이 철철 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겠죠.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이요. 복이 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이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교만하고 마음이 터프한 사람들, 뭔가 폭력적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일이 없어요. 하지만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정말로 화평탄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다,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상 문화가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다 달라요. 하지만 적어도 여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마태복음을 적으며 하나님 예수님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소개했던 그 마태가 그 시편의 위대한 찬송과 그 아름다운 노래로 우리의 신앙을 복돋았던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복에 대한 생각입니다. 복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주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복이 시작됩니다. 복이라는 게 무릎 꿇는다라는 의미,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내용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무슨 안녕이라는 얘기도 없고요. 무릎을 꿇는 거에는 뭔가 부요함에 관한 이야기도 없어요. 복이라는 것이, 복의 내용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 그거 생각하시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복된 삶들,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하나하나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우리에겐 한없는 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 아브라함 생각해 보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삽니까? 아브라함을 보시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요.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 가나안으로 간 아브라함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외로운 삶이죠. 그 외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기근이 닥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근에 어떻게 먹을 거를 그냥 그 뒷문으로 계속 대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땅에 기근이 임했을 때 아브라함도 이웃 나라로 갑니다. 다른 나라로 먹을 거 찾아서 가요.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난민입니다. 그냥 환경적인 재난, 그런 기후적인 재난 때문에 그냥 초토화된 그 땅에서 살 수 없어서 이곳저곳으로 다니는 그런 난민들이 있어요. 아프리카 지역에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 부족 저 부족으로 막 떠나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기근으로 먹고 살기 힘들 때 남의 나라에 난민으로 가는 삶, 그 삶은 얼마나 팍팍합니까? 가족 내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네 죽네 쫓아내네 만회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 난감한 처지에 놓인 적도 많았고요. 심지어는 어렵게 얻은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삶이 이게 어떻게 복입니까? 이 모든 어려움들, 그리고 이 모든 믿음으로 걸어가야 했던 그 길들이 결국은 이 아브라함을 무릎 꿇게 하는 거죠. 그냥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게 합니다. 그 삶이 어떻게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복을 받게 합니까?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퍼져가는 거예요. 온 땅에 퍼져가 여호와라는 지식으로 가득 차면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고 그 삶을 이 세상에 온전히 주가 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 모든 것에 아버지가 되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겠죠. 세상을 복되게 한다는 게 우리가 돈을 머스크처럼 많이 벌어서 한 4,000조쯤 들고 있어서 사람들을 막 부자 되게 하는 것,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구약에는 없어요. 너 그리고 네 자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고 하셨죠. 그 그림 안에는 무슨 그림이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전국의 신 앞에 그냥 피철철해서 의도 터져서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 앞에, 그 아름다우심 앞에, 그리고 그 온전함 앞에 모두가 다 무릎 꿇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세상 모두가 다 복을 받게 하실 일이에요. 그것이 구약의 꿈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복이라는 게 무릎 꿇는 것이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시대에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시편 1편을 보죠. 복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 그렇게 돼요.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죄인의 악인의 꾀를 쫓아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여기 사방으로 튀어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당연히 복이 없죠. 왜? 복이라는 건 무릎 꿇는 건데, 복 있는 건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시편 1편에서 얘기하죠. 거기에는 일단은 없어요. 뭐가 잘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뒤에는 그냥 있는 그 뒤에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든든히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죠.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말합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무릎 꿇은 사람이 읽는 것 같아요. 잠깐 그 생각을 주셔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죠.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 어쩌면 요한계시록 자체일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이것을 듣고 이것을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잠깐 여담처럼 말하면 요한계시록에도 따르는, 뭔가 살아가야 되는 방식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읽고 듣고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이 그냥 이 책이라고 하지 않고요, 예언의 말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의 말씀들은 요한계시록만 그런 건 아니죠. 구약성경 그 앞에 있는 이 모든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님, 천사, 그 요한으로 이 특별한 방식들, 그것이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말씀들 중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결심을 하셔요. 이 말씀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고 듣고 따르기를 결단하시고 또 이 결심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성경 읽는다고 돈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안 나오나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읽다가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그냥 성경 읽다가 돈은 없이 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성경 읽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삽니다. 바울이 그러죠.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아요. 내가 부요에 처할 줄도 알아요. 하나님 나를 부유하게 하시고 또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러실 수 있어요. 나는 가난하고 부유하고 여기에 대한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난 가난하게도 살 수 있고요, 부유하게도 살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따라 복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요를 주신다면 난 얼마든지 그 부요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하나님만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나는 복된 삶을 살아간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부자가 됩니다. 아니요, 성경 말씀이 있으면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듣는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으로 그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겁니다. 말씀을 읽으셔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올 한 해 읽으십시오. 엎드려서 읽으세요. 엎드려서 읽으니까 책상에서 읽지 말고 그냥 방바닥에 엎드리라는 건가, 그렇게라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읽는다는 이야기는요, 말 그대로 읽기 시작하십시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읽으셔요. 내 삶을 복 주시는, 내 삶을 정말로 무릎 꿇리시는 내 하나님 앞에,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복을 기대하며 내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거예요. 무릎 꿇고서 읽는 거죠. 무릎 꿇은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릴 걸 기대하며 읽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은 뭐예요?
복 주시는 분 앞에서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지 여러분들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무릎 꿇는 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천부가 하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로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 주와 함께 걷기를 소망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선한 것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간은 모진 시련을 주실 때도 있고요,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내 아버지가 선하신 분이시니 천부께서 내게 주시는 것,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일이라면 난 얼마든지 그것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받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그 기대를 가지고 읽으셔요. 그러면 하나씩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였나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서 질문하기 시작할 때 대답이 안 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진지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무릎 꿇을 삶에 대한 진지함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무릎 꿇으실 거에 대한 기대가 진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냥 팅팅팅팅 튀겨나가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고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려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게 하실 것을 내가 기대하고 읽는다면, 그렇다면 점점 더 우리에게 대답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읽으시는 우리 이철수 목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듣는 건 뭡니까? 읽는 것과 듣는 건 좀 다릅니다. 읽는 건 혼자 읽는 거예요. 성도들은 혼자 성경 읽어야 됩니다. 혼자 읽어야 돼요. 목사님, 제가 한글을 모르는데요, 조용히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요, 한글 공부가 있습니다. 쥐도새도 모르게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게 공부들 하십니다. 정말로 얘기해 주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기 시작하면, 내가 읽기 시작하면 이건 좀 삶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읽는 건 혼자 읽는 거예요. 성도들은 혼자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이 홀로 서야 돼요.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물으세요. 그리고 배우셔요. 조금이라도 배우기 시작하셔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말씀 안에 여러분들 들어가시며 혼자 읽으셔야 되는데, 읽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듣는다는 건 당연히 혼자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내가 읽고 내가 들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뭔가 감각적으로 배움을 얻는 거죠.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듣는다 얘기했을 때 내가 읽는 걸, 내가 듣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정말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나 혼자는 안 되죠. 그러니 여러분들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죠. 또 많은 예배 때마다 말씀 전하시는 이들이 전하죠. 그때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물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쭉 함께 낭독하는 것, 그것도 참 좋습니다. 귀에 자꾸 들리는 거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 좋아요. 그러니 구역에 모여서, 아니면 가족들이 모여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설교하면서 참 마음이 찔리네요. 가족들이 모여서 TV는 보고 시트콤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쭉 같이 읽어가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같이 모여서 이런저런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고 우리의 귀에 들리는 시간, 그 시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은혜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는 거는 함께 낭독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어요. 설교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하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겠죠? 무릎 꿇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들립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복을 기대하며 들어요.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하셨죠. 복 있는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와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 나를 어떻게 더 무릎 꿇게 하시고 나를 더 엎드리게 하실 것, 그것들을 기대하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그렇게 엎드리는 삶이 내 삶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목사 말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웃으면서 하면 안 됩니다. 목사 말 잘 들으셔요. 목사 말 앞에 무릎을 꿇으셔요. 기분이 나쁘시기 시작하시죠.
사실은 목사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되는 거죠. 말씀 전하는 사람도 무릎 꿇고 전해야 돼요. 여기 높은 데 서 있다고 해서 내가 높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그건 복 있는 설교자는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말씀 전하는 사람은 무릎을 꿇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고 나도 주 앞에 더 무릎 꿇을 것에 대해서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 듣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요. 전해야 하는 사람, 누군가가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스피커를 너무 많이 욕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기가 어려워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님 욕 많이 하는 사람들 치고 말씀 앞에서 삶이 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반대로 목사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책임입니다. 욕먹을 짓 많이 하면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복, 그 은혜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정말로 그 양떼들을 사랑한다면 목사는 욕먹을 짓을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복이 떠나는 것 같은 건 이 순환이 악순환으로 빠져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욕먹어요. 그러니 듣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소위 말해서 전문용어로 씹어댔는데 무슨 그 사람이 하는 말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그러니 악순환이에요. 계속해서 악순환 그러면서 점점점 무너져가는 겁니다.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려면 어쩔 수 없어요. 기아를 다시 하려면 뭔가 삐걱거리는 멈춤이 필요하죠. 멈추고 다시 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왜? 세상은 관성이에요. 세상, 뉴턴 선생이 얘기하셨어요. 이 물리학의 법칙 변하지 않습니다. 관성은 계속해서 가는 힘이죠. 하지만 세상을 주관하는 이가 세상을 멈추시는 거예요. 세상을 멈출 만큼의 능력과 은혜가 있어야 이 악순환이 다시 선한 것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세상을 멈춰 세우신 거예요. 가던 역사를 거기서 멈춰 세웁니다. 우주가 멈추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뒤집으신 거죠. 우리 안에 말씀을 정말로 듣는 선순환을 위해서는 모두가 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으며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와 정말로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서 어쩌면 용서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더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마다 정말로 무릎 꿇고 더욱 무릎 꿇는 그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담임 목사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역자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구역원들에게 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이 전해야 되는 그 사람에게서 늘 욕만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맨날 저 친구들, 내가 전하는 친구들에게서 맨날 저희는 뭐냐라는 얘기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자리로 오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 말씀을 듣겠습니까? 물론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 앞에 엎드려지긴 하겠지만 정말로 사랑한다면 정말로 사랑하고 복 있는 사람, 무릎을 꿇은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래야 더 무릎 꿇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전도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말씀이 들려져야 내 삶의 복이 임한 것처럼 저 사람들도 복이 있나니의 삶이 될 텐데 내가 정말 저들을 사랑한다면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 되려는 노력들, 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2025년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셔서 정말로 복 있는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 분들 되셔서 복 있는 사람들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고요? 따르는 거죠. 그 중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요. 이 일이 왜 그렇습니까?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때가 가까웠다. 이 때는 어떤 때인지 우리가 아시죠?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모든 뜻이 완성되는 그때예요. 하지만 그때는 동시에 고난의 때입니다. 고통받는 때예요. 동시에 그때는 삶이 어려워지는 시간입니다. 고통받는 때, 삶이 어려워지는 때, 또 동시에 우리에게 무릎 꿇으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때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제압하려는 때예요. 왜? 악한 영들이 하는 건 우리가 복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죠. 복된 삶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라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게 하려고 다른 것에 무릎 꿇게 합니다. 다른 것에 무릎 꿇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때가 가깝습니다. 아니, 왔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무릎을 꿇겠다고, 꿇리겠다고 온 세상에 악한 것들이 지금 난리를 치는 세상에, 로마의 시대가 그랬죠.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져서 이 편지가 전해졌던 그 시대가 그런 때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때, 하지만 고통받는 때, 세상은 세상에 무릎 꿇으라고 악다구니를 치고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때, 바로 그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때예요. 고난의 때이기도 하나 영광의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다 그래요. 무시무시한 고난과 핍박, 아픔들이 그냥 피가 철철 흘러가는 그런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또 이 모든 것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어린 양, 우리의 주님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가득합니다. 여기는 피가, 여기는 고통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영광이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갈라집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여기 생명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무릎 꿇어야 되는지 그 시간이 우리 앞에 닥쳐왔어요. 그러니 더 말씀을 읽고 또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우리의 무릎이 어디에 꿇리는지, 우리가 어디에 엎드려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보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와 기쁨을 주셨어요. 죄에서 해방시키셨죠. 그러니 주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그 자유를 누릴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기 시작하면 자유를 누릴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그것에 주눅들고 세상에 끌려다니게 될 겁니다. 말씀을 읽고 잘 듣고 그리고 따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셔요. 그래서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에서 두려움으로 살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자유와 기쁨으로 사십시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셔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이요 우리를 정말로 자유와 기쁨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어요. 주눅들게 하고 세상에 끌려다니게 하는 거죠. 세상의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가져갑니다. 세상의 불안이 우리의 생각을 가져가요. 이건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 정작 살아야 될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 영광의 주, 능력의 주,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듣고 따름으로 정말로 주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되시고 때가 임하였기에 더욱더 거기에 마음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요. 주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은 사명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주님 말고 세상에 무릎 꿇으라죠. 그러면 이 사명 떠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사명으로 살아가요. 사명이라는 게 사역동사가 시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일이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시키는 일 아니라 세상이 시키는 일 하며 살아갈 겁니다. 세상이 시키는 일은 결국 어떻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의 그 복된 삶으로부터 우리를 점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이 우리를 무릎 꿇려서 하는 일입니다. 내 삶에 점점 더 기쁨이 사라지고 내 삶에 점점 더 감사가 사라지고 삶에 몽땅 의문만 남고 이게 뭔가 싶은 허무에 빠져가는 것은 내가 주가 시키신 일, 그 일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내게 시킨 일, 그 일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이 시키는 일 따라가지 마셔. 주님이 시키는 일,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일, 그 일들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릎 꿇은 그 사람들에게 채우실 것들을 기대하십시오.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2025년 새해 정말로 자유를 누리시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복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따르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습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 싸움은 분명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이 영광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때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분명한 싸움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영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말씀 읽고 듣고 따르는 데 힘써서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길, 이 말세에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죄인의 길 따르지 않고 악인의 꾀 쫓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취하러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세 아버지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때,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치욕과 아버지 하나님 사망이 분명해지는 때, 오히려 주가 주신 자유와 아버지 주가 주신 사명과 주가 주신 영광이 아버지 분명해지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따르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읽을 때 성령님 지혜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 정말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게 하시사 주여 말씀 가운데 주 앞에 가까이가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르기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말씀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말세에 정말로 기름 부음 받는 자들답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에 무릎 꿇을 하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무릎 꿇는 자들, 주님 앞에 더 많이 엎드리는 자들, 주님과만 동행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르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임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의 무릎 꿇리게 하는데 아버지